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눠줬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수월도 하나님께는 환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환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 허공에 펼쳐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콧김이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거하라는 제목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랍니다. 지금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욥의 말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욥의 말이 상당히 거칩니다. 거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친 말 1, 2절, 3절까지, 4절까지 4절까지 제가 거칠게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눠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이게 조롱하고 말이죠. 그래, 잘 들었다. 네 말 잘 들었다. 근데 시덥지 않은 말 그만해라. 근데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가르쳐줘서 하는 거냐? 쓸데없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칠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빌닷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너는 뭘 알구나 하는 얘기냐 하면서 지금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며 신랄하게 지금 빌닷을 비난하는 이 욥의 이 말투는 잘 보면 원래 욥이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굉장히 거친 말을 하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새 친구가 욥을 비난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말하는 투가. 근데 잘 보면요. 지금까지 지금 세 번째까지 왔잖아요. 세 번째 논쟁까지 왔잖아요. 첫 번째 논쟁에서는 처음 시작이 욥이 자기 자신을 한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하고 소발하고 빌닷 이 셋이 차례대로 욥을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듯이 처음에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오면서 거칠어집니다. 세 친구들이 다 거칠어지고 심하게 욥을 몰아치죠.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더 심하게 몰아칩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이 뭐 진전된 게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자기들이 주장하던 것과 똑같은 주장으로 말을 하는데 말이 훨씬 거칠어졌어요. 이 세 친구들이. 근데 처음에는 욥도 처음에 안 그랬죠. 처음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막 자기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오면서 지금 욥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새 친구가 자신을 비난하는 말투를 닮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비슷해요 지금. 누가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셋 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셋 다 거칠고 셋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아니 셋 친구뿐만 아니라 욥도 넷이죠 결국은.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거친 말로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치면서 이렇게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들 다 알죠. 이유를 다 알잖아요. 신뢰가 좀 깨진 거죠. 신뢰가 깨지고 감정이 지금 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저 여러분도 그렇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 객관적으로 얘기도 하고 사실을 팩트에 맞게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서로 자기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하죠. 서로. 강하게 얘기하다 보면 약간의 그 센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센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서로 나중에는 센 용어, 센 말들, 그러니까 거친 말들이 나오면서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정이 상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처음에 뭐 팩트가 뭐 어떻고 사실이 뭐 어떻고 객관성이 어떻고 이런 거 구분하지 않죠. 그냥 감정에 따라서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고 그렇게 하죠. 그때 그럴 정도까지 되면요, 처음에 뭘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당장 감정을 푸는 일이 중요하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일이 중요해요. 다투 이런 표현 하죠. 처음에는 그냥 둘이 조용히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언성을 높이면 이 사람은 더 언성을 높이고 더 언성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감정이 상한 여기까지 오면 이 밑에 처음에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그냥 이때 감정 푸는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신뢰가 깨졌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경건했던 욥조차도 지금 감정에 분출을 하는 겁니다. 거친 말로 감정에 분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깨어진 관계는 처음으로 돌아가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감정적으로 깨어진 관계는 처음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정이 깨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이 깨지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감정이 깨지면요, 처음이 어땠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처음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여기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감정이 깨진 데서. 사람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번 깨지잖아요. 감정적으로 서로 거친 말을 해서 깨지잖아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잖아요. 감정의 앙금이 남았다 뭐 그러면서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사실은 딱 하나예요. 진짜로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성으로 지성으로 뭐를 통제하고 싶어 해도 그 인간의 그 지적 능력이나 어떤 윤리 도덕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좀 소수의 사람들만,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지정의가 고도의 수준에 올라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통제를 하죠. 그거를 절제를 하죠. 그걸 절제라고 하죠. 절제를 하죠. 근데 보통 뭐 웬만한 사람들,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덕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다 끌고 모아서 그런 감정에 분출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고 이렇게 막 하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성경에 들어온 것이 바로 잠언이죠.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서 주장하는 정말 지혜로운 말들이 다 들어있는 게 잠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지금 이 욥은 재밌는 게 여기 본문을 잠깐 보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재밌는 게 예전에,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한 것과 똑같이 욥도 지금 이 빌닷을 비난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난하냐면 지금 6절부터 5절부터 쭉 이때 밑에 내려가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5절부터 뭐 14절까지.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늘을 만들고 땅을 분리하고 뭐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당연하죠, 이건.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동안에? 새 친구가 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구절을 잘 보면요. 지금 처음에 1, 2, 3, 4절에서 분명히 빌닷을 비난의 말로, 조롱하는 말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5절부터 쭉 가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처음에 새 친구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면서 욥의 그 부족함을 책망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주장하면서 욥의 부족함을 책망했어요. 근데 욥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자,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대표적이고 신앙 좋다는 성도들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권능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긴,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권위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똑같다니까요, 지금. 이 새 친구가 욥을 비난하는 방식이나 지금 욥이 새 친구를 비난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막 얘기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뭐죠? 욥이 빌닷을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앞부분에 1, 2, 3, 4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된 거죠. 빌닷을 비난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계명의 위반이에요? 3계명의 위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거.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설교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3계명 위반이 너무 많아요. 1계명, 2계명은
눈을 막 부릅뜨고 위반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근데 3계명은 자신도 모르게 막 위반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너무 많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막 위반을 합니다.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 욥이 누구예요? 그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막 악에서 떠난 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모습은, 지금 이 26장의 이 모습은, 이건 못된 모습이죠. 욥의 어떻게 보면 가장 못된 모습. 이 못된 모습을 끝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새 친구와의 논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욥이 지금 재밌는 게 25장이 빌닷의 세 번째 말이잖아요. 6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욥의 대답은 26장부터 27장, 28장, 29장, 30장, 또 어디까지 있어요? 31장, 31장까지 있어요. 26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뭔 할 말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마지막 욥이 막, 빌닷은 딱 한 장 1절에서 6절까지밖에 없는데, 이 욥은 26장부터 31장까지 막 거친 말을 해겠죠. 그리고 나서 새 친구들이 이제 말을 못하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도 경건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던 욥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 좋은 분들, 특히 그래서 이 욥기는 목사님, 교회 지도자, 신앙 좋은 분들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읽을 때 한 단계 성장한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이 욥기를 읽는 거예요. 이 초신자들이 읽으면 이거 못 읽어요. 욥기는 초신자들은 결코 읽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충만히 받아본 경험이 있고 또 성경도 좀 알고 그런데 뭔가 모르지만 벽에 막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욥기를 읽는 거죠. 그랬을 때 벽이 이제 뻥 뚫리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한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참 설교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욥기를 읽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욥이 정말 그렇게 경건했던 욥이 지금 완전히 새 친구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하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엘리후가 나서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빌닷의 지혜를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새 친구가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아졌어요. 지금. 그게 신뢰가 깨지고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상하면 자신의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심지어는 50년 신앙생활도 없어져요. 그 순간에 없어집니다. 깨어진 관계로 가슴 아프다는 사람 많이 있죠. 깨어진 관계로 마음이 괴롭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특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처받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처받았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로 교회에 출석하기가 꺼려지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래서 같은 속회나 같은 모임이나 같은 봉사, 같은 헌신하는 곳에서 떠나죠. 그래서 다른 부서로 간다든가, 교회가 작으면 교회 출석을 안 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아예 교회에서 교회 발을 안 듣는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게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만 상처받느냐? 아니, 상대방이 있잖아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할 때. 그럼 둘 다 상처받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는 사람이나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예요. 근데 이 깨어진 관계로 마음이 괴롭잖아요. 상처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괴롭고요. 상처 줬다는 사람도 괴롭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세 친구가 세 번째 논쟁까지 오는 이 과정 보면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서로 비아냥거리고 있잖아요. 그 1절에서 4절이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지금.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반목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둘이 이러면 둘 다 망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중에 한 사람이 어른이 있잖아요. 형이 있잖아요. 언니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동생들어, 그러니까 어린 동생들어, 어린 자식들어, 미성숙한 사람들어 해결하라고 할 수 없어요. 걔들은 그냥 땡깡만 부릴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도 그렇죠. 근데 땡깡 부리면 되게 편해요.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있을 때 자식은 무조건 편합니다. 자식은 땡깡 부려도 편해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아무리 땡깡 부려도 안고 업고 가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죠? 어릴 때. 근데 그거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애기로 계속 사는 거잖아요. 애기로 계속 사는 것은 땡깡 부리는 5살짜리로 계속 사는 것은 그건 삶이 아니죠. 그건 솔직히 삶이 아니에요. 스스로 발로 서서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 사는 것이 사는 거죠. 그래서 독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립해서 살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발로 서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산다고 그러지, 5살짜리가 엄마 품에서 계속 있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늘 부모님 집에서 땡깡 부리며 살면 편하잖아요. 나 밥 안 먹어. 그러고 고기 반찬 해줘. 그러고 땡깡 부리면 부모님은 막 마음 속상하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 해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 속에 사는 사람은 온실 속에 사는 거죠. 5살짜리.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늘 우리의 제자들을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했죠? 가라 세상으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품 안에 있고 싶죠, 우리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목자이신 예수님 품에 안겨 있고 싶어요. 근데 계속 거기만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나가겠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나가는 삶이 그게 사는 거죠. 늘 온실 속에 있으면 사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로. 굳이 얘기한다면 돼지 사육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솔직히. 아니, 인간이니까 다르다고 그러지. 인간이니까 다르다고 그러지. 예? 그죠? 요즘 반려견 많죠. 반려견하고 뭐가 다르냐고. 5살짜리하고 반려견 같이 키우잖아요. 솔직히 다 똑같잖아요. 근데 다르죠. 왜냐면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반려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똑같이 거기서 반려견처럼 실내에서 5살짜리하고 같이 크고 있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면 그대로죠.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죠, 본래? 반려견은 집안에 계속 있지만 밖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삶이죠. 그래야 반려견도 키울 수 있는 거고, 그죠? 5살짜리도 키울 수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뭔가 사회에 자기 자리가 있어가지고 공헌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재물도 얻고 그렇게 해서 집에 있는 반려견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반려견 자체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니죠. 당연히 개의 삶이죠. 5살짜리가 계속 집에 있으면 그거나 다를 바 없다. 제가 인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자라서 성장해서 스스로 밖에 나가서 자기 발로 서고 자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를 창조할 때는, 반려견을 창조할 때는 그 정도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반려견 수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이상을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죠. 그러면 그 이상의 목적을 따라 한목적적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그래야 사람 사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린아이 같이 굴고 있어요. 그렇게도 경건했던 욥이 어린아이처럼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신뢰가 깨졌고 감정이 상한 다음부터는 다시 본래적으로 내려와서 뭐 사실이 어떻고 팩트가 어떻고 뭐 공정이 어떻고 또 뭐 객관성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신뢰가 깨지고 감정이 상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공동체가. 근데 그 모든 공동체가 바른 관계로 회복되고 바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교회 공동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세상의 공동체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것이 성경에 잘 적용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하면은 그 감정으로 격화되지 않고 서로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살 수 있는가? 교회를 예를 들어야죠. 은혜 안에 거하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은혜 안에 거하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은혜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거하려는 방법을 바울 사도가 말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제 자신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지혜롭게 대하고 이럴 때 보면요. 어떤 때냐면요. 제가 저 자신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가 어떤 때냐면 내가 다 잘 되고 이럴 때가 아니고요. 내가 뭔가 잘 안 돼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이 별거 아니라 잘 안 되고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해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게 온화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더라고요.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지켜볼 때 언제가 가장,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지내느냐? 내가 가장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안 보여. 내 잘못 보기도 바빠요. 내 잘못 보기도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내가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가장 너그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도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표현이에요. 이 죄가 넘친다는 얘기는 스스로 죄를 자각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은 스스로 내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할 때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서 온화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감히 은혜 받고 감히 거친 말로 남을 비난할 수가 있겠어요? 거친 말로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거 명백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남에게 엄격해져요. 그래서 남과의 관계가 깨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러 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한 것만 내세우고 있죠.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저 세리처럼 나쁜 놈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죠. 거기에는 애통함이 없고요. 자기의 부족함이 없고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신학적으로 자기의라고 하죠. 자기의를 강할수록 그래서 저 세리에게 너그럽지 못하죠. 세리를 비난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세리는 물론 세리 나쁜 놈이에요. 민족 배반자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성전에 들어와서도 바리새인처럼 앞에 서지 못하고 저 뒤에 구석재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누가 볼까 무서워서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그러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애통하게 가슴만 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용서.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기의 애통함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도. 근데 그때 비로소 남에게 너그러졌어요. 이 세리는 앞에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바리새인을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이 세리는 자기의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막 해대고 있는데도 심지어는 세리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그런 거 볼 새가 없어요. 이 세리는 자신의 애통함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가지고 막 자랑하는지 뭔지 이런 게 안 보여요. 오직 누구하고만 만나고 있어요? 세리는 주님하고만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르죠. 이게 본래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세리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리를 칭찬하셨잖아요. 세리가 뭐 세금 걷어가는 내국노라서 돈 많아서 칭찬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애통해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카롭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기의가 늘 나타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은 눈에 확 띄고 나의 잘못은 싹 뒤로 숨고 나의 자랑거리만 내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 뭐 잘못하면 막 엄청나게 막 말을 해대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야만 내 자신의 죄가가 조금 적어지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하는 말. 야, 목사님도 빠지더라. 장로님도 빠지더라. 그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어?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진짜 자신을 애통해 하면요, 다른 목사님의 교회를 빠졌든 장로님의 교회를 빠졌든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교회에 빠진 것을 주님과 1대1로 대면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고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죠. 그것이 인간의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온전해지는 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인데, 타락한 인간이 온전해지려면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바울 사도의 표현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부족함을 더 생각해야 돼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제일 은혜롭게 관계가 제일 좋을 때는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나라는 인간이 참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요, 관계도 좋습니다. 당장 우리 아내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잘 됐고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떵떵거리고 나갈 때 사람들이 막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 우리 아내하고의 관계보다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아내하고의 관계 제일 좋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럽고. 거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앙생활 오래 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발악. 우리 여기까지 가지 맙시다. 이런 발악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